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맹인, 거지, 가난한 불행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가까이 가시다가 이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은 누군가 하면 똑같은 복음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이 본문의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일평행성의 수건이든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그 기적의 현장을 찾아가 보게 되고 여기에서 또 이 맹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 맹인이 살고 있던 여리고 지역은 성경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홍해를 건너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우 견고한 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살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정탐을 위해 방문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될 때 약속대로 기생 라합은 물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세가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여리고를 바라보았던 성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던 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비유를 들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한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은 9,0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고대 성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역이 성행했고 또 세관이 있는 것이에요. 향기의 장소로 가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바로 사해 부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이 귀한 사건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까이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 맹인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즉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서 일으켜 주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친히 찾아가셨어요. 역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두 가지 난관의 직면에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거지요 가난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석회암이 많아서 이 석회가루가 많이 날아다니고 그 석회가루로 인해 석회 문제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한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멀게 되면 한 80% 활동을 제약받을 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고통을 주는 병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여기 맹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맹이 있어요. 그를 알지 못하는 분들, 문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맹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가르치기도 해요. 또 육체의 눈이 먼 분들 맹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맹인이야.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나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칭 부유하여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부유한 도시에 살던 교인들도 역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입니다. 남에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또 그럴듯한 직책도 가졌고 어디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좋은 교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쾌락에 더 빠지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물질에 매여서 세상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이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영적인 맹인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둠 속에 향하고 어둠이 그 눈을 가려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이에요.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땅에서 매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요.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대인관계는 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는 대인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은혜가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았는가? 오늘 내가 영적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거하고 영적인 신앙적인 부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36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이런 눈이 멀어서 평생을 고생하던 맹인이 눈을 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맹인은 두 가지 난관의 직면에 있었어요. 하나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 두 가지 난관도 다 해결이 됐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되면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나와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6절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났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의 방법 그 첫째는 이 본문 36절에 가르칩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선한 소리를 들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소리를 들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음란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음란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담 하와가 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뱀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소리, 사랑의 소리, 또 남을 격려하는 그런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욕하는 소리 계속 들으면 그 사람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이야 물어봤어요. 이건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면 또 38절 이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불가능이 없대. 온갖 병 다 고친대. 아니 안진병에도 38년은 안진병에도 일으켰대.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렸대. 이런 소문들이 이 유대나라에 쫙 퍼지면서 역시 이 바리메오도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지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메오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메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 여리고의 많은 맹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필 이 바디메오를 찾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의 준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참 바쁜 가운데 귀한 자리에 나와 있지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마음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큰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무덤덤하게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세요. 마음만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번에 4월 독수리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말아요. 교회는 언제나 있는 것 같죠? 아니 오늘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로 드리고 아니 금년 아니야 내년에 드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었을 때, 시간을 주었을 때,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음을 주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38절에 가서 문제 해결의 비결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지나가는 무리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매일 눈을 열게 되고 안식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세종시 복음화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나가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나가 전하게 되면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교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처럼 무서운 힘이 없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이번 우리 이 독수리 새벽 기도회 때에도 기도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다 정하시고 거기 기도 문 써가지고 여러분이 다 제출해 주시면 그 앞에 놓고 우리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한 달 동안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해 주 내가 알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기도를 삶의 앞장 놓아야 돼요. 세상 모든 것보다 이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니 본문을 보면 간절한 기도였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에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무리들이 욕을 하든 말든 체면에 관계없이 그건 뭔가 하면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번에 우리 기도는 간절성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이거 뭐 응답돼도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좋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기 힘들어요. 간절히 기도. 약봉가에서 다윗이 천사를 붙들고서 반드시 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기도예요. 보세요.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왜?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무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39절에 그랬잖아요. 꾸짖었어요. 그냥 야 조용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꾸짖었어요. 막 야단을 했어요. 꾸짖는 게 조용히 야 좀 잠잠해. 그렇게 했어요. 잠잠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억압적인.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럼 겁을 먹고 잠잠한 게 아니라 더 소리를 높였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이번 4월 독수리 새벽 기도를 비롯한 이 기도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장애물을 갖다 줍니다. 벌써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선악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장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우선 내 마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마음은 작정해 나오는데 왜 이런지 기도하기 싫어. 몸이 피곤해.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 직장에 다니려고 하면 늘 피곤합니다. 저녁에 늦게 주무십니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누가 극히 가족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믿동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럼 새벽기도 그렇게 나가는 거 광신자야. 좀 적당히 믿어. 막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하되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삶의 맨 선두에 세워놓아야 돼요. 다른 거 희생하자면 기도 희생하면 안 돼요. 기도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고, 기도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매일매일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은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도 그랬어요. 예수를 만날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가득 차서 못 가면 아유 다음에 만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가? 가까이 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복을 빌어주고, 그 완전히 변화에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장애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 걸 기도하게 되면 그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중직을 맡고 오래 있으면 믿고 별짓 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마귀는 무서워하잖아요. 기도는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가 돼요. 죄악을 끊어버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네. 그 입구에 남은새부터 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무엇으로 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회를 붙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맹인 바리새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니 무리들이 막 소리지 마도 꾸짖고 욕하고 이럴 때 그러면 음치로 들어가지고 위축돼서 더 이상 기도 안 했더라면 영원히 교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움츠리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더 큰 소리가 보이죠. 왜? 이거 내가 마지막 교회야. 이 교회도 안 올 수 있어. 이 교회 내가 붙들어야 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알고 그 기회를 바로 붙들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4월 이 독수리 햇불 새벽 기도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고 복을 주고 기도 응답하고 문제 해결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또 다음에도 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전 뭐 오미크론도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5명 중 1명이 오미크론 걸렸고 또 거기에 무증상 확진자가 또 많이 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활동 안 하고 늘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번 4월 독수리 새벽 기도는 기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으로 뭐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이번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소용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웃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의 재산이 있다면 웃옷입니다. 그 웃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 평소에도 입고 다니지만 잘 때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포기가 따라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또 세상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희생할 거 희생하고 포기할 거 포기해야 세상 일도 따로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포기해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뛰어 일어나서 나왔어요. 적극적이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자를 좋아해요.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나타난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냐 하는데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분을 원해요.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려. 우리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해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지근한 물은 균이 많이 잠식하기 쉬워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균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은 주인력입니다. 열심은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열심은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힘이에요. 열심이 없게 되면 다 죽어버리고 병들고 맙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머물렀다 그러지. 본문 보니까 머물렀어요. 여기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런 강력하고 간절하고 정성을 다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끝장이에요. 그의 불행은 평생 동안 계속되고 그는 불행 중에 죽게 돼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예수님을 머물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교회에 우리가 다 모여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게 뭐 해주기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바리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걸 100%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반드시 열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기억해 준다는 것을 100%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나갈 때 거기에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맹인 바리매오는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여보 내가 눈을 보게 돼. 온 가족들이 난립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됐어? 예수를 한 번 이만이만 저만하고 이젠 내가 눈을 열었으니 지금까지 매일매일 천리 몇십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들처럼 돈도 많이 벌어서 좀 멋지게 살아야지. 뭐 그런 욕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 바리매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된다는 걸 보여줘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때 두 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라 사람 없는 어부가 되게 아니냐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모든 물고기나 버려도 이것이 신자의 바른 길이에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하고 주님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께 드리고 더 주님을 영광 돌리는 시당의 장모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삼선능계 안목의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고하니 내 모든 삶의 일을 늦지 말아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새벽 보이시니 주의 사랑 참 깊은 밤과 시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잎을
없는 주 하나님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주 말고 오배고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날 향해서만 걱정인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4월 독수리 새벽기도 전교인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또 5월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세정시 보호마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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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아버지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에 아버지 뜨겁게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파디모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위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우리의 천당과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가 덮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한국교회에 속한 바로 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다시금 아버지 넘쳐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따지고 아버지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므로 인하여서 기도로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의 힘을 얻고 마음을 시원해 내려가 아버지 넘쳐나는 아버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된 자로서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여 이 4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새벽 기도로 큰 결심과 결단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명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으로의 초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험과 축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11조 드린 교우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창고가 늘어나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헌금을 비롯한 여러 종류 헌금 모두 받으시고, 저들이 자물릉으로 뛰어나게 하셔서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복 김은혜 집사 딸 이은정 초등학교 1학년 야고보 3장을 암송합니다. 경례. 내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인데 우리가 다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형제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만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불러시우리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르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범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불러 그렇게 크고 방독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킬 사람으로서 상할 뜻대로 운행하니 이같이 여도 작은 지체에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오늘 정글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가. 나는 겉불에 불에 새라. 나는 우리 지체 정글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박히는 울상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것을 누니라. 열에 중요해지는 것에요 벌레 바다의 생물 다 삼아 그들 쓰이고 길이 없거니 하늘들은 기대에 사이 없느니 쉬지 아니한 기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충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께 형성되심을 받은 사람은 저전에 이와 같이 혀도 한 입에서 청명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샘이 항우성으로 어찌 다먹었음을 내겠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냐. 나는 겉불이여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지금의 지혜에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상하로 말미암아 지혜가 언약을 그에만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클수록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종의 것이 귀신의 것이니 시기에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령하고 다음에 평을 반영하고 영적 긍휼과 신령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가가 거짓이 없느니 평을 한 자들 앞평 심화하기에 거두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에서 대단합니다. 거침없이 그냥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이 시간에는 우리 윤상필 표은샘 성도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100일에 나왔나요? 앞으로 나와서 축복성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몰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아인이 100일 동안 건강하게 이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인물로 자라서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큰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독수리 새벽 기도회가 이번 4월 1일부터 한 달이